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조성준 정신과 의사 되시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나 좋아요. 내 마음에 쉼표를 찍고 싶다 하는 제목이에요.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를 대해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환자들하는 거예요. 꼭 병원에 오는 사람만이 환자가 아니라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정신병적 요소가 있더라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26명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목차를 보면은 타인의 결혼을 파괴하고 싶은 여자, 공격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제2의 사춘기, 시댁이 무서워요, 나폴레옹 콤플렉스, 외도 그 향기로움의 끝, 첫사랑의 중독, 가정 파괴의 도미노 게임, 이러면서 26가지를 쭉 사례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원인과 방법을 거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쉼표라는 단어예요. 책 제목에. 여러분, 쉼표는 음악에 있어서 잠시 쉴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 쉼표도 있고 2분 쉼표도 있고 또 8분 쉼표, 16분 쉼표. 어떤 것은 좀 더 오래 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조금 그리고 나중에는 더 빠르게 아주 짤막하게 쉬기도 하는 그 쉼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서 마음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일했어요. 주일날도 일하고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한마디가 있어요.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늦게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쉼으로 인해서 다시 재충전 받아서 또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쉼표를 찍으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산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다사다난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열심히 달려가기는 하는데 정처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왜 사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하는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저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힘들다고 그럽니다. 마음의 쉼표를 찍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이집트의 스핑크스, 수수께끼 이야기. 이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맞추면은 살려주고 못 맞추면 죽이는 거예요. 아침에 4다리로 기어가다가 점심에는 2다리로, 저녁에는 3다리로 걷는 것이 뭐냐? 뭐죠?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엉금엉금 기고요. 조금 더 이제 건강하다 싶고 이제 성장한다 싶으면 2다리로 자기 나름대로 걷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허리가 꼬부라져서 지팡이 하나 잡고 3다리로 걸어가요.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어느 왕이
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인류 역사책을 써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이 명령이니까 열심히 책을 쓰는데 뭐 책이 분량이 방대해져요. 다시 줄여 가져와라. 그걸 줄여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줄여라. 결국은 한 장으로 딱 줄였는데 고난이라는 두 글자로 나와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끊임없는 생로병사의 다사다나는 고난의 역사예요. 시편에서 모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새 인생이라는 그것만큼 빠른 세월이 없어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요. 강건하면 7, 80이라고 할 때 60이라면 10년, 20년 남은 거예요. 70이라고 하면요, 이제는 1년, 10년. 또 80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인생이라는 것이 그만큼 고생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모친이 소천하셨는데 99세로 호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좀 더 모세에 의해서 들여다보면은 99년 동안 고생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하는 사이에 50, 60, 70이 후딱 지나갑니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인생,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마음의 쉼표를 찍으면서 여유 있게 산다면은 그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때마다 일마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마음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일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여유. 오늘 17절을 보면요, 본문에 17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볼까요? 나 바울은 진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 말씀이 갑작스럽게 등장이 돼요. 앞에는 평강의 주께서 하고 나오고 뒤에는 은혜. 왜냐하면은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눈 시력이 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필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다 불러서 대필 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본인이 직접 쓰면서 이것은 내가 보낸 편지다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그런 이제 편지 기법을 사용하고 계신데 바로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대필로 다른 분에게 다 쓰겠지만은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 본인이 쓴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를 선포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음의 쉼표 평강을 갖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부분, 바로 그날까지 마음의 쉼표 평강을 가지고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한다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한다면은 이건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평강이라는 거 상상만 해도 때마다 평강을 주시고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군대 입대했던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군대에서 기합받을 때 한밤중에 나오라고 해서 쭉 세우고 이제 빠따도 때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얼차를 주기도 하고 그럴 때요,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느낀답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원하고 필요한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의 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강이란 편안하고는 좀 달라요. 편안은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안전성이에요. 그러나 평강은 심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이 평강, 때마다 평강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행복이 아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마다 평강의 복이 넘친다면 이것이 바로 행복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제가 늘 설명하는 부분인데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은 너무너무 통찰력이 있는 책이에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죠. 하나는 과거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 미래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전혀 그 시간이 없는 시간이 있어요. 또 사람에게도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없는 시간이 뭐죠?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라는 시간이 없어요. 미래라는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창세 그 당시에 세상을 만드실 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현재로 보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들을 현재로 보고 계시고, 미래의 이 세상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질 그 시간까지도 현재로 바라보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없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시간이 없을까요? 그렇죠. 현재라는 시간이 사람에게 없어요. 내가 이 순간에 현재다 생각하는 그 순간이 벌써 과거로 지나가 버려요. 아직 미래라 하는 것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현재라는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현재라는 시간에 달려있는데 사람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현재라는 시간이 있는 그곳에 행복이 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드렸죠. 개미 한 마리가 여기서 열심히 기어갑니다. 이 개미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열심히 기어다니는데 나는 현재로 쳐다보고 있어요. 아, 여기 가고 있네? 현재. 여기도 가고 있네? 현재. 나는 현재로 그 개미의 일생을 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다 용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평강의 주께서, 이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다, 주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아니면은 평강의 복을, 진정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그 17세기 파스칼이라는 분이 팡세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속에 사람이 채우지 못하는 빈 공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 평강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입니다. 때마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평강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때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사회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이웃과 누가 만남 속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평강의 주께서 그 빈 공간에 평강을 주실 때 마음의 쉼표가 지게 돼요. 평강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이요, 그 손잡고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장난감이 있다. 여러분, 못 사주고는, 안 사주고는 못 뺏겨요. 그거 사달라고 막 외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리 자기가 갖고 싶은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옆에 없으면 울어요. 그러나 비록 오두막집에서 사는 시골 아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엄마만 옆에 있으면 새근새근 잠자고 평안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쉼표를 가질 수가 있어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느 학자들은 그걸 세어보면서 365회가 나온다. 이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이 세상은 다사다난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소유 삼으시고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어떤 위험한 일,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당한다,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누구든지 다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 가운데 행할지라도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 내서라도 감당케 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기에 평강이 있어요. 여기에 마음의 쉼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화를 이렇게 보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빵 한 조각 탁 놓고서도 손 모으고 감사기도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마음의 쉼표를 찍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주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요, 나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사람 염을 해봤잖아요. 마지막 임종도 지켜봤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상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위암 말기 환자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3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했어요.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 말 앞에 그렇게 놀랄 수가 없어요. 막상 죽을 지경 되면은 그렇게 두려워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세상 떠날 때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의 쉼표를 가지고 세상을 떠나요. 이겨나가요. 어느 목사님은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이렇게 했는데 문상을 왔어요. 그분들을 다 축복하고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나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요.
일마다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우리는요, 이 놀라운 축복, 평강의 복을 누려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이라는 말씀이 앞에 평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1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평강에 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은혜를, 축복을 하는 모습을 봐요. 앞에는 간절한 기도예요. 원하노라. 뒤에는 축복입니다. 이 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 즉 은혜와 평강은 같이 가줍니다. 은혜가 없으면 절대 평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넘쳐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정복을, 많은 국가를 정복하고 유럽을 다 정복하려고 가다가 그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배지로 가게 되는데, 그때 기자가 가가지고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산을 넘고 내려가는 가운데 군사들과 함께 저 멀리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총소리가 들려지더래요. 그래서 그 왕이지만은 그곳에 조용히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주의 사랑이 물밀듯 가슴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야 될 그 공간에 주의 은혜로 채워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이 서신서에서 자주 인사하는 방법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의 순서가 바뀌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두 단어가 같이 나오면은 은혜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 없이 평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나약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현면으로 봐야만 되는 작은 균한테 공격당해서 죽어요. 어떻게 보면 강한 것 같은데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지만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날 때 프로포즈 멋지게 잘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대전역에서 이렇게 만나고 할 때, 이제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우리 택시 타고 갑시다. 보문산이 있어요. 보문산 공원에 딱 올라가서 거기를 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집들이 조그만하죠. 여기서 볼 때도 저렇게 작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인간들은 작게 보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대화 나누면서 프로포즈를 한 적이 있는데 잘했죠? 예, 좀 좋게 봐주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생이라는 건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요, 자기가 최고인 양, 그러나 마지막 죽을 지경에 가면은 그때는 두 손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지구가 돌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별들의 세계가 돌고 있고요, 내가 두 다리로 서서 걸어 다닌다는 것도 신비해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 창조한 세계에서 내가 있건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넘쳐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는 회의가 있어서 이제 서울에 가게 됐어요. 가는데 마침 옆에 73세 되시는 이제 한 분이 어르신 분이 옆에 앉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파산선거 섬유 사업을 하다가 그냥 이제 20억을 날렸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차장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차장에 기사대기도 때리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했다고. 그러면서 재기하려고 지금 또 이제 업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차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 질문 톨스토이가 쓴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했어요. 어느 이제 톨스토이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왕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느 때 일을 해야 되냐 하는 시간 문제, 가장 소중한 시간, 누구와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일이 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은사를 찾아갔더니 은사가 답을 안 해주고, 마침 숲속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데 피를 흘리며 나와서 얼른 그 남자를 치료해주고 다 해주고 났더니 그 남자가 나는 폐하를 압니다. 폐하는 나의 원수입니다. 우리 형을 죽였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간 사람입니다. 복수하기 와서 왔다가 호위병한테 잡혀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왕이 다 용서하고 그 의된 남자도 왕이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왕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려줬어요. 들려주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 과거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파산나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다 잊어버리세요. 그 시간은 지나간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가장 소중한 사람은 왕년에 누구를 만났고 그 다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선한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러면서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을 가서 쓴다고요, 산다고. 그러면서 매물을 하는데 그래도요 사업가이시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 쓰기 기능을 해서 거기다 딱 메고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 책을 딱 써요. 제가 가서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질문보다도 더 위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찾아오니 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왜 살며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앞에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질문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면 누구를 위해 사느냐? 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설명했죠. 이 기차가 만든 사람이 없으면 기차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 기차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나무들이며 꽃들이며 새들이며 바다의 수많은 생명체들 쭉 설명을 하고요, 지구가 도는 문제까지도 설명하면서 그것을 만드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했더니요, 이분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셔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고 그리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여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어요. 여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88장은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썼어요. 근데 이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 하는 이런 찬송이 되어 있는 388장인데, 그것을 쓰게 된 동기는요, 하루는 창문을 딱 열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독수리가 새를 쫓는 거예요. 근데 이 새가 막 급히 피해가지고 창문이 열려져 있는 이분 방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를 피해가지고 방위를 배회하다가 가만히 자기는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배회하다가 이분의 옷에 딱 와서 깃들이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내비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보니까 막 헐떡헐떡 하다가 이 새가 이제 진정을 쭉 갔더니, 그런 다음에 이렇게 창문 열어진 대로 이렇게 하니까 새가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날아가더랍니다. 하나님 곁에 가야만 진정한 평화가 있구나. 또 이분이 또 이제 그 선교하러 갔다가 이제 제대로 잘 안 되고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388장에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이러한 고난 속에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고난 중에서도 진정한 평강은 오직 주님께만 있고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함께할 때 그분의 은혜로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의 찬송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요. 이 세상 다사다난하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때마다 무슨 어느 때든지 일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쉼표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자로 살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다가 주님 배울 때는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전에 나와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때마다 일마다 이 나그네 인생길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좋으신 주님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평강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모든 이 세상에 다사다난한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마다 일마다 함께 임만을 하여 주셔서 보살펴 주셔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금생과 내생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이 이 한 주간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